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나왔습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우리 앞에 보시면서 반갑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많은 은혜 받으세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예배 드리실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가격하는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손길을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입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원주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저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의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 말씀의 교회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물결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혜의 손길, 평강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넘치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시고 가정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까? 건강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물질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아버지 사업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직장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자녀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모든 필요한 은혜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모든 것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 여호와 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다 부족함 없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것 같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교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교회가 갈 바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길에 앞장서서 아버지 모든 가시밭을 헤쳐주시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사 오직 형통하길 축복의 길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모든 복음이 진리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심령이 소생하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천국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벽에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렇게 화창한 날씨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건강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아버지 그 심령 귀하게 여겨주시옵시고 오직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나가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눈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 세상을 돌아봅니다. 지진과 폭설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마지막 때의 재앙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목격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어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심령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응답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아버지 거짓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생명을 죽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부족한 죄인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교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제단을 삼아주셨사오니 이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벌거벗은 것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개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만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도록 인도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동안 허락해 주셨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에,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로서 이슬처럼 내려온 떡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만나를 허락해 주실 것이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나가서 걷어들이는 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한 달치를 주신지 1년치를 주시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습니까?
하루치만 조금만 더 걷어도 다음날 아침이면 모두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만 지나면 무용지읍시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먹을 만치만 거두게 하시고 그날이 지나면 못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것이긴 하지만 모아두지 못하고 매일매일 걷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또한 생각해보면요,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만나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보내주셨는데 도대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거두어 먹도록 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먹고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굶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먹을 게 없어요. 매일 만나가 없으면요, 굶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하루라도 걸으면 당장 배고파서 아우성쳤을 거예요. 굶어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계속해서 꾸준히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다는 사실.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깜빡 잊으셨으면, 만나를 내리신 것을 깜빡 잊어버리셨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도 놀라워요. 감사하게도요, 단 하루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하게도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요, 만나를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변함없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매일매일 매순간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실 공기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양식을 주셔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왜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거두도록 하셨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진정한 축복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리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백성이 양식을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일용한 것을. 이틀치 아니에요? 3일치 아니에요? 일주일치 아니에요? 일용한 하루치. 하루치를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유를 아시죠? 순종하나 순종하나 안 하나 그렇습니다. 매일 나가서 일용한 양식을 거두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매일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시험해 보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삶은요, 매일 매순간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기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받고 응답받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받고 축복받고 응답받으면요, 더 순종 안 해요. 그렇죠? 먹고 살아가면요, 더 순종 안 해요.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안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져. 반대로 우리가 급할 때, 위급할 때, 나의 상황이 급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도 순종하는 척하는 거예요. 왜? 당장 응답이 필요하니까.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 수십 번씩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요시랑 배시랑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매일 날마다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순종의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시험해 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만나를 주게 거두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를 주신 이유는요, 욕심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정말 한계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이긴 하지만 정말 보장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보증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안전한 사회보장제도입니까?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사회보장제도보다, 인간이 들어놓은 보험보다, 어떠한 좋은 보험보다요, 더 좋은 보험이에요. 더 안전한,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잖아요. 야, 내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 그냥 눈만 뜨고 일어나면 어때 생길 거야. 하나님이 보험 들어주신 거예요. 내일 먹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먹을 것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만들어 놓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눈만 뜨면 먹을 것이 눈앞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눈만 뜨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만나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상차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좋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세상 보험 우리 사람 보험도 못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일 먹고 살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먹을 만큼만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아닙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이 거두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먹지도 못하는 거 남기면 다 썩어버릴 거, 그렇죠? 욕심 때문에. 어차피 내일 되면 썩어지고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줄 알면서도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이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번에는 명령, 이르시되가 아니고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하나라도 더 거둬들이려고. 욕심 때문에. 경물생심. 눈에 보이면 더 갖고 싶지 않다는 욕심.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으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노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놈들 봐라. 내가 하루치만 내일 먹은 거 내일 준다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그걸 못 믿고 또 욕심 부려서 또 더 많이 걷어왔구나. 여러분들 말하면
하나님이 화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요 모두 썩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매일 하루 세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요 먹을 수 없어요. 내 것 아니에요. 당장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여러분, 요즘 세대 보세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폭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홍수가 나서 어떻게 될지, 오늘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어떻게 될지 보장 못해요. 내일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모두 두고 떠나야 하는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것 외에는 남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일이 되면 내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욕심을 부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1년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10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자손손 후대까지 자녀들까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재건 축복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손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도 이렇게 이 땅의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 살기를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 외에는요 모두 그 다음날 썩어져 버릴 만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되면 다 썩어질 거예요. 다음 날이 되면요 내일은 남몰라요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되게 되면, 내가 먹으려고 쌓아놓았던 이 세상의 모든 양식, 모든 재물이 썩어질 것이라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가져갈 수 없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 외에는요 모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욕심머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여러분 부자 비유하시잖아요.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요. 쌓아놓을 곳이 없습니다.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 곳간에 쌓아두리라. 그러면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제 평생 먹고 살 거 있으니까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얘야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예요. 왜 어리석은 자죠? 왜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시 도로 찾으리. 하나님 나라에 불러주시면,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천년 만년 이 땅에 살 줄 알고 먹을 것 다 쌓아뒀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네가 내가 오늘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건 네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세상 욕심 부리지 마라. 이 세상에 쌓아놓지 마라. 오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 것은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놓은 것만 진짜 내 거예요. 그렇죠? 진짜 내 상급이고 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이유는요, 매일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정직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는요, 수고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차려주신 밥상 아담과 하와가 걷어 차버렸잖아요. 이제는요, 수고하여 소산을 먹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먹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정확하죠? 이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로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 주시옵소서 기도만 한다고 축복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일확천금 바라는 요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땀 흘려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이 땀 위에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오직 믿음. 어떤 믿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심은 것을 하나님께서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심었을 때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심지 않으면 못 거둬요. 축복은요, 내가 심어야 돼요.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눈물로 심고, 희생으로 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심고, 열심히 심어야 돼요. 심은 게 많아야 거두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다섯 번째 이유는요,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먹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때마다 감사,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린아이들, 우리가 애들 키워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언제 집에 들어오죠? 배고프면 집에 들어와요. 저도 기억이 나요. 하루 종일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부슴치기하고 땅다 먹게 하다가 배고프면 아유, 저 집에 가서 밥 먹어야겠다. 배고프면 저 집에 슬슬 들어가죠.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 부릅니다. 왜 부르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예요. 나 배고파. 밥 주세요. 엄마 찾아서 밥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잘 교육받은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을 때마다 그냥 먹습니까? 아니에요. 감사해 먹겠습니다. 한마디예요. 그렇죠? 우리 이뻐서 감사해 먹겠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준비해 주신 어머니나 이렇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인사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한 번만 인사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먹을 때마다. 그렇죠? 밥 차려주시는 데가 감사할 때 고맙기 때문에 밥 차려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늘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려온 만나의 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만나줬다. 너 감사해야 돼. 내일도 줄 거야. 내일도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돼. 매일매일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일용한 양식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날마다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용한 양식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집은 날마다 고기 반찬에 진수성찬인데 우리 집은 날마다 푸른 초원이니까 감사가 안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과 간장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도 내가 매일매일 국수만 먹어도 죽만 끓여 먹어도 라면만 먹어도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요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다른 상황과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비교하는 순간 불평이 나오게 됐어요. 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도보로 출근하는 사람이 옆에 자전거가 타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어떤 마음 생길까요? 야, 나도 다리 아픈데 저 자전거 한 대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자전거가 생겼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애 위에 있는 오토바이가 한 대 쓱 지나가네. 야, 그 자전거 페달 받는 것도 힘든데 오토바이 하나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오토바이가 생겼어요. 오토바이 타고 부르고 있는데 옆에 자동차가 삥 지나가네. 야, 나도 저기 창바람 안 받고 자동차 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자동차가 생겼어요. 하늘에 보니까 비행기가 휘 날아가네요. 야, 재벌들은 자가용 비행기도 있다는데 나도 자가용 비행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요, 비교하는 듯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계속해서 불평만 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조금씩 더 풍성한 은혜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 6번째 이유는요,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그 이유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려 하신 경우입니다. 결국에는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만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시험해 보신 거예요. 그렇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만나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자기가 잘해서 먹고 사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셨고요. 만나를 통해서 얘가 욕심을 부리는지 욕심을 안 부리는지 시험해 보셨고요. 만나를 통해서 매일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는지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요행만 부리는지 시험해 보신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히 낮추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겸손히 낮추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자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모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걸 물고기처럼 다 쏟아버립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받은 은혜와 축복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 손에 놓치고 만 빼앗기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신 만나에 대하여 바른 응답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만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좋은 만나를 먹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욕심을 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치, 1년치 왜 평생 먹을 것 나에게 안 주시나? 원망하지 마세요. 욕심 버리시고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만나를 위해서 성실히 땀을 흘리며 믿음으로 노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 안에 더 풍성한 만나가 예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창고 안에, 여러분의 하늘나라 창고 안에 더 아름다운 열광과 상급들이 풍성히 예비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열매들을 더욱더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모든 가정들과 영혼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먹여주시는 만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넘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빈 마음 빈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신 만나에 대하여 넘치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 심령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축복하여 주시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만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열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참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정의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교회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신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기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문시환 장로님 가정, 김경현 권사님 여행 중에 있고요. 또 김정신 집사님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 출탑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고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